오늘 우리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서부터 24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요, 첫 설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 전반부인 그 24절까지로 오늘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는 지난 그 시간에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아주 그 성경에 있어서 하나의 그 큰 여러 어떤 그런 정점이 이르는 그런 내용, 성경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성령 임재,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 제가 전하고도 조금 생뚱하다 그럴까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해서 혹여나 조금 혼란을 일으킨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제가 전한 의미는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성령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좀 번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알고 가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방언이란 참된 의미는 우리가 기존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언어라고 해서 그런 방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어일 수는 있겠지만 방언이라고 하는 얘기에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건 뭐냐? 그 문자 그대로입니다.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라는 것은 전혀 이 땅에 있는 언어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른 각 지역에 있는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이 핵심적인 어떤 그런 그 정의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언이라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것은 신령한 은혜라 그래가지고 저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속된 말로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언어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현울림을 가지고 쓰는 언어로 이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해서 알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각 지역에 모인 유대인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가지고 성령에 임하자 그들이 각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서 방언을 하니까 누가 알아듣느냐? 그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좀 강하게 고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 14장에 가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좀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을 좀 더 좀
연구를 해서 방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이해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고 하나님의 언어인데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전혀 이 땅 위에 있는 언어가 아닌 다른 그런 발음으로 하는 언어도 방언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고집적으로 제가 이것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린도 14장에 나와 있듯이 통역이 없는 방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본인에게는 유익하나 듣는 자들에겐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이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듣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방언과 같이 꼭 더불어 같이 가야 될 것은 뭐냐? 통역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알아듣지 못하겠어 알아듣게 하기 것 외에는 남들 앞에서 하는 것은 무익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저는 한 발 더 나갑니다. 다른 지역의 나라에 있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유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이 방언을 할 때는 꼭 같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통역입니다. 이런 의미의 통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늘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이걸 통역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의미는 그러면 각 나라의 지역의 방언의 의미를 준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뭐하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연계를 시켜야 합니다. 그때 인간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거와 연관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각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쓰는 말들이 다 다르게 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모은다. 하나님의 언어로 모은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는 뭐로 임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소리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로 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의 혀같이 다 각자에게 임하게 줬는데 그들이 그 소리를 받아서 내놓는 언어가 무슨 언어냐? 각 지역에 있는 언어들이더라.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그럼 이런 의미는 뭐냐? 언어가 다 각 방언으로 다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불의 혀같이로 각자에게 임하여 하게 한 그 소리는 하나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 나라 방언으로 모든 것이 통용되어지는 때를 계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반드시 이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혹이나 우리가 각 나라 방언이 아닌 하늘나라의 신령한 언어라고 해서 현올림을 하는 이러한 언어는 고린도 14장에 나와 있듯이 본인에게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성경에 그렇다 그러고 다들 그렇게 인정하니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가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람들 앞이나 타인 앞에서 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바로 성령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각 나라의 말로 성경의 말을 하게끔 한다 하는 얘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의미를 알아서 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 임재의 의미다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이게 성경에는 소제목이 베드로의 설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36절까지가 아마 베드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36절 중에 24절까지를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첫 설교다 이렇게 나누어서 먼저 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 설교, 사실은 이게 베드로 설교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첫 설교로 저는 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끝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다시 말해서 유대교회가 탄생되었다는 의미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각 나라 방언으로 증거하게 된 그 역사적 사건,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졌다, 건립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일어서서 이걸 베드로 설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첫 설교다. 공인된, 선포된 설교를 하는 데 대해서 성경에서 참 의미 있는, 특히 교회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먼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 베드로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건 지금 12 제자, 채워진 12 제자. 그 12 제자라는 말은 모든 제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되었지만 채워진 교회, 온전한 교회가,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고 채워진 교회는 무엇으로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느냐? 바로 뭐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 선포하는 그것이 온전한 교회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포되는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 거기는 디아스포라도 포함이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혹시 산다면 그들도 포함될 것이고, 대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의 방향, 교회에 대한 대상에 비록 예루살렘 교회고 유대에 있는 교회지만 대상은 뭐야? 모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거지. 이 일이란 게 뭐죠? 바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성령이 임하고 각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나라 지역의 사람들의 말로 선포하는 이런 일, 역사적인 일,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이 제3신은 아침 9시를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당시에 기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기도 시간에 누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소리로 얘기를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술 먹을 시간도 아니고 아침 식사 전의 시간인데 뭐 술 취해가지고 일을 했나. 그게 아니라 이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옛날 우리 조상 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일이었다 하는 것이 이 설교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내용을 바로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서의 말을 인용해서 그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다. 이게 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거의 같은 내용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을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임재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구약 때부터 계획되어
예정하신 그러한 의미다. 오늘날 교회가요, 비록 누추하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이러한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각 교회가 세워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뜻하시는 참된 의미의 교회, 이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고 계획되신 것이다. 무엇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자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원계획의 참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방언의 의미가 무엇이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방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타난 사건의 모습이지, 어느 개인에게 능력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증거되는 것이, 전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요, 각자에게 불의 혀같이 각자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성령 임재의 참된 의미는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겁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리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각자의 말로, 방언으로 각자의 말로 전하지만 그 소리는 어떻게 돼요? 다 같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근데 그 예정이는 뭐냐? 예정.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구약적 표현, 다시 말하면 그러한 구약의 문학적 표현에 맞춰서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뭐 이렇게 번역을 이걸 해석을 해서 조금
난해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럴 내용들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 모든 육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이 영을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 꾼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뭐 젊은이는 예언을 하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니까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꿈 안 꾸고 그냥 예언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글쎄 이것은 구약적 문학적 표현이라니까요. 다 뭐예요? 예언이라는 게 뭐죠? 앞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점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예언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언으로밖에 표현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그거를 말로 표현했을 때 그게 예언이죠. 그게 글로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예? 정확하게 알자니까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라는 게, 이게 환상이라는 것은 다 뭘 얘기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뭘로 받아요? 우리가 환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 환상으로 받아. 그게 뭐예요? 환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성경이에요. 죽을 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 받아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죽어요. 뭘 받는 거예요? 뭘 소망을 갖고 받아요, 그 사람들이? 약속? 네? 약속이 뭐예요? 성경, 그 같은 의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영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을 부어서 너 뭘 줘? 너희들에게 예언을 주고 환상을 주고 꿈을 준다. 다 뭘 의미하는 거냐?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해. 앞날을 맞춰.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전부 다 뭐가 돼버려. 이게 여러분에게 어느 누구가 뭔가 이런 것을 제가 비판하려고나 그들을 갖다가 꼬집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를 모르고 희삭시켜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예언을 전부 다 잘못 알아가지고 세상에 말하는 예언, 다시 말해서 점치는 거에다가 전부 다 이걸 갖다 대비를 시켜가지고 전부 다 무당짓을 하고 앉아있네. 이게요, 참남한 거죠. 참남한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글쎄, 이게 이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 처음 설교하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거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야. 이 예정하신 것이 우리에게 각자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우리에게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 한국말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미국말로, 영국에서 하면 영국 영어로, 아니면 독일어로 각 세계 나라의 말로 하는 모든 설교와 말씀은 뭐야 돼? 하나다, 하나. 똑같다고 말해.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소리야. 하나님의 소리는 뭐냐?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령 강림의 원 계획, 원 목적, 원 뜻, 원 의미가 바로 이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게 뭐냐? 능력이요, 심판이요, 성화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자는 능력받고 어떤 자는 받고 어떤 자는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저한테 소리 외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그냥 같이 묻혀갑시다. 이게요, 우신다니까.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우신다니까. 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남종과 여종들이 모두가 되니까 예언할 것이에요. 그 예언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의미가 뭐냐? 거기에 피와 불과 연기다. 이것이 구약적 표현이라니까, 문학적 표현이라니까요. 의미에 갖고 있는 것이요, 불과 심판과 피와 성화와 연기로다. 임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 때 시내산에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산에 그냥 연기가 가득하게 했어요. 왜 가득하게 했어요? 이건 물론 징조입니다. 뭐를 알리는, 뭐를 예시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고하는 징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요. 하나님은 뭘로 임재하셨어요? 소리로 임재하셨어요. 모세야! 그래서 우리는 임재, 뭘로 임재를 보냐? 연기를 임재로 봐요? 불 자체를 임재로 봐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임재는 아니야.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임재예요. 또 우리는 불이 임재로 보는 거예요. 연기를 임재로 보는 거예요. 피를 임재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리로 임재하신 그 말씀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심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성화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대속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나타내신 말씀. 내가 임재해서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러한 징조를 보이시면서 소리로 임재하시는 그 의미는, 뜻은,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 마지막 나와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리로다. 뭐 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성령 임재는 오순절의 참된 목적은 뭡니까? 의미는 뭡니까? 물론 능력 주시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뜻의 의미는 뭡니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임재는 뭐 하시기 위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면서 맨 먼저 이 교회가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예요? 옛적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뭐하고자?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22절) (23절) (2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17절부터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그건 뭐냐?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라는 건 뭘 위한 거야?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재함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된 바냐 하는 것이 22절, 23절, 24절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설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은 뭐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다가 팔아먹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냐? 아니다. 뭐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불과 그 다음에 피와 연기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로 나타났어요?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베푸사. 이게 뭔가? 불과 피와 연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도 행하시고요.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요. 응? 병자도 확 일으키시고요. 시위도 하시고요. 이게 다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표적이란 말이에요. 또 우린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는 별 관심이 없어.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연기하고 피하기. 와, 예수님. 와, 일으키셨다. 와, 잠잠하게 하셨다. 와, 뒤집으셨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만 보면 뭐라고 했어요? 능력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뭐예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시장.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란 말이야. 사느냐 죽느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나 오늘날 이 믿는 자들 모두가 다 뭐를 추구하고 있어요? 피와 연기와 여기에 매여 있어요. 매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소리가 중요하다니까. 왜? 임재는 이 피와 이 모든 연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임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징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이제 너희들은 메시아로서 우리한테 보내준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니다. 구원에는 관심 없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하니까 이 가짜 메시아를 다 죽여버리자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냐. 그걸로 끝났으면 됐는데 하나님은 왜? 마지막 24절에 보면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입니다. 그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의 목적은 뭐냐? 교회의 목적은 뭐냐? 교회는 뭘 전해야 되느냐? 생명이야, 생명. 살리는 게 교회예요. 뭘로? 하나님의 소리로.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은 하나님이 계획된 것이요. 서로 구별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한 흐름의 사역이다. 같은 구원의 길사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한 흐름이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서 흘러 강을 이루어 바다가 되어 생명 흐름입니다. 생명의 강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그 첫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성령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